안녕하세요. 저는 명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부천에 있는 예수마을교회라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요. 예수마을교회 목사보다는 세상을 품은 아이들이라는 청소년 공동체에서 아버지 노릇하는 게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길을 잃은 아이들과 살아갔던 그 삶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픈 아이들은 있어도 문제아는 없다. 저거에 공감하십니까? 오, 대단하십니다. 대부분 저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합니다. 저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요. 생각보다 공감하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평범한 목회자였어요. 조금은 늦었지만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리고 평범하게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그 교회가 잘 자라나고 건강한 성도들을 길러내고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꿈인 그냥 평범한 목회자였어요. 그러다가 제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순간이냐면 한 아이가 노숙을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아이는 저희 교회에 주일학교에 가끔씩 나오는 아이였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가다가 저쪽에 어떤 아이 하나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고 있는 아이가 제가 알고 있는 아이예요. 그걸 보면서 제 눈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이후에도 걔를 깨웠더니 창피하니까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간 아이의 모습이 계속 눈에 선한 거예요.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청소년들이랑 오랫동안 살아가고 그 아이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청소년에 대한 큰 마음을 주신 것 같다고, 언제부터 그러셨냐고, 청소년에 대한 비전을 언제부터 품었냐고 저한테 물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애정도 없었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자 하는 꿈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아이와의 만남이 제 인생을 남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청소년 사역을 하는 사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사람,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지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아이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도망가서 며칠 안 보이다가 또 다시 그 아이를 만나게 됐어요. 트럭 밑에서 아이가 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저 트럭이 떠나면 어떡하나,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안 되겠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지요. 손잡아 끌고 가서 저희 집에 가서 재웠어요. 그리고 씻기고, 그리고 저희 아들이랑 나이가 똑같아서 그 아이를 저희 아들 옷을 입혔죠. 그래서 하루 이틀 동안 애 다독거리면서 같이 지내다가 얘를 이제 교복 입혀가지고 다시 학교를 보냈어요. 학교를 보냈는데 저한테 충격적인 현장을 학교에서 보게 됐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서 이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정말 이 아이가 고통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오자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지나가면서 왔네? 이거예요. 또 나갈 텐데 뭘. 이걸 직접적으로 말로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은 지나가면서 에이그 하면서 한번 쿡쿡 머리를 찌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옛사람이 갑자기 살아날 뻔해가지고 굉장히 주여 하면서 견뎠습니다. 이 아이하고 어떻게 됐든 학교 문제는 수습하고 이제 집으로 데려가려고 나왔어요.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 아이하고 데리고 나오면서 이 아이에게 물었죠. 야, 너 학교 다니기 참 힘들겠다. 짜증나지? 그랬더니 끄떡끄떡거려요. 근데 일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이게 어머니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유리문 사이로 자기 아들이 보이니까 다시 들어가세요. 다시 똑똑똑 두드렸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러면서 계속 불렀는데 어머니가 안 나오세요. 그러면서 계속 두드렸더니 한참 뒤에 소리 지르는 게, 길바닥이 좋으면 그냥 길바닥에서 살다 되죠? 이 소리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듣더니 고개를 푹 숙이더니 18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더 시도하다가 결국은 그 아이를 다시 이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아이를 데리고 자기 시작했죠. 그게 제가 아이들과 만나게 된 첫 출발점이었어요. 이 아이를 만나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상 저는 별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와 만나서 같이 라면 끓여 먹고 자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는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평범한 아이였던 아이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 고통, 아니 어린아이가 어찌 그렇게 많은 상처와 한이 있는지 매일매일 이 아이와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어찌됐든 내가 돌봐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었죠. 그 뒤로 이 아이랑 잘 지내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는 잘 안 가는데 그래도 교회는 꼬박꼬박 가서 같이 자고 같이 밥 먹고 잘 지내는 거예요. 그 뒤부터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그 부흥이 제가 기쁘지 않은 부흥이죠. 이 아이가 여기 있다 보니까 얘 친구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동네 일진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대부흥을 허락하셨는데 청소년 예배가 저희는 2시 반인데 2시 50분쯤 되자 이제 찬양 다 끝나고 말씀 들어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문이 쫙 열려요. 그러더니 그냥 쓰나비처럼 한 20여 명의 애들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앉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기뻤을까요? 그냥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목사가 부흥되면 기뻐야 되는데 그 부흥은 그 뒤로 계속됐습니다. 1명, 2명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다가 어느 때는 때로 몰려오고 굉장히 작은 교회에 50여 명의 아이들이 몰려서 예배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이상한 현상은 다시 그 아이들이 줄어들었죠. 왜 줄어들었을까요? 이 아이들을 두려워하는 아이들, 또 이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자식들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직자들의 자식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50여 명의 아이들이 20여 명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목회 양상이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갔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한 명을 돌보는데 보통 아이들 한 10몫이 들어가요.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쏟아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어른 성도들한테도 소홀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상처받고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든 마음이 아이들에게 시간들이 빼앗기는 걸 보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교회에도 빈자리가 조금씩 생겨나고 교회가 점점 동네 일진들한테 접수가 됐죠.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기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 그 아이들을 받았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목회자의 양심이 전부였어요. 이 아이들을 버릴 수 없다. 내게 보내줬으니.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지내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하는 짓들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여러분들은 아까 병든 아이들, 아픈 아이들은 있어도 나쁜 아이들은 이런 게 공감된다고 그러셨죠. 저는 공감이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놈들이 있나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공부 가르쳐주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하고. 이거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고 막 봉사하고 밥 해주고 그러면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던지고 욕하면 누가 견뎌나겠어요? 점점 자원봉사자들도 초반엔 있었다가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주 깊은 고민 속에 있죠.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보이시죠? 마른 뼈. 그 아이들은 완전히 죽어있는 아이들 같았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것 같았고요. 전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어른들 말이라면 무조건 듣지 않고요. 무언가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애들 말로 유체이탈 아십니까? 이렇게 있고 듣고만 있는 거예요. 밥 주니까 듣고만 있는 거예요. 잠자리 내주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조금씩 그 아이들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제 눈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어요. 저 마른 뼈들 속에 있는 또 다른 것을 보게 되었죠. 그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가출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아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것은 가출이 아니라 뭐냐 하면 탈출이에요. 탈출.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아픔 속에 있어요. 어른들은 상상을 못 합니다. 아니, 내가 먹을 거 다 주고, 입을 거 다 주고, 너 용돈 달라면 용돈 주고, 너희들 돈 열심히 벌어서 학원 보내주고, 그런데 뭐가 부족하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자녀들과 소통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소통될 수 없어요.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많은 아픔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 어디냐? 집인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죠.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학교예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속살 깊은 곳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아픔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실수하게 됐죠. 그 실수가 뭐냐면 바로 저 기도예요. 이 아이들을 내게 보내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이런 기도는 제가 응답하시죠. 그래서 점점 제 사역이 그쪽으로 확 휘감아가게 되었습니다. 휘감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아이들이 이게 탈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 그 탈출하게 되는 그 아이들의 가슴 아픔들을 보게 되었죠. 그 아이들은 너무나도 상처가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치료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아이들 대부분이 가해자들이었어요. 제가 데리고 사는 애들 중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학교 폭력의 심각한 가해자요. 그리고 절도, 날치기, 아리랑치기, 퍽치기, 그 다음에 본드 흡입 등등 각양의 우리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 가해자이면서 또한 피해자들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는 가해자였지만 피해자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왜 누군가를 패기 시작했을까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웠어요. 이 아이는 학교 폭력에 있어서 거의 전설적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어떻게 다루냐 하면 자기가 15층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너 매달려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자전거 타고 가요. 그러면서 쫓아오라 그래요. 늦으면 내려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외에 말로 할 수 없는 만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놀랬던 게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자란 거예요. 이 아이는 아버지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붙잡혀갔는데도 얘가 경찰들은 안 두려워하는데 아버지가 경찰서로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 보고서 경찰서에서 도망치는 아이예요. 분류심사원이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재판 결심 공판 나기 전에 이렇게 보호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분류심사원이 어른들 구치소 같은 데인데 거기 있으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는데 거기서 이 아이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하면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는 안 맞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한 아이마다 분노와 너무나도 큰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그 상처의 아픔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정말로 가련한 아이들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른다. 저는 그 비행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들은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걸 어떻게 자기 삶 속에서 해야 되는지 몰라서 나타나는 게 그냥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그 생각과 행동들이에요. 그 생각과 행동들 속에서 이 아이들은 그게 굳어지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괴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처벌일까요? 아니요. 이 아이들은 치료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처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은 돌봄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제 고민은 과연 이 아이들, 부모조차도 포기했던 그 아이들,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예요. 여러분들은 부모가 포기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죠? 그러나 부모들이 포기할 정도라면 그 상황이 얼마나 큰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부모님들이 포기했는데 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제가 한 대답은 믿음으로 예스, 그것이었어요. 사실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변화될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나마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 해보겠습니다. 이 예스는 됩니다. 이게 아니라 예, 해보겠습니다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런데 의외로 이 아이들이 치료돼 나가는 과정이 되게 단순한 과정이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게 됐어요. 그건 어떤 거냐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가정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가정의 기능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아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그 부모의 기능이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아무런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없이 그냥 혼자서 살아갔던 거예요. 혼자서 살아갔던 거예요. 이 아이들과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함께 먹고 함께 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얘기해 주는 것이었어요. 애들이 경찰서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쫓아가 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아이들의 징계위원회 열리면 징계위원회 가는 거였어요. 어느 순간 아이들이 저를 아버지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저희 집사람을 엄마로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아이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건 가족입니다. 그 가족이 왜 필요할까요? 그 가족이 필요한 것은 이 아이들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저희 공동체 내에서는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행동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출 행동을 하고 아무리 이상한 언행을 해도 그 행동 자체를 받아들여 주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정말 아이들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해도 그 행동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용납하고 계속 품어주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공동체 내에서 이 아이들을 아버지, 엄마, 그리고 이모, 삼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 가정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조금씩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변화가 여러분들은 빨리 왔으면 좋겠죠. 부모님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아이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내가 얘기했으면 그 말 듣고 금방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랬으면 좋겠잖아요. 아이들 정말 변화를 바란다면 그 변화에 대한 기대함과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림이 없으면 절대로 아이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얘네들한테 쏟아부었던 사랑이 얘네들 속에 심겨져서 영양분이 되어서 자라날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한 명, 두 명 아이들이 변화된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아까 처음 제가 보았던 그 아이가 있습니다. 차 밑바닥에서 자던 아이. 지금 그 아이가 20살이 넘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아이예요. 이 아이로 인해서 아버지가 비관 자살을 하셨고, 그 상처로 인해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마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심리상담가가 되고 싶어요. 너 심리상담가가 뭔 줄 아니? 그랬더니 안 돼요. 뭐야?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주는 거래요. 왜 그 길을 갈라 그러니?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왜 자살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너무 외로웠고 얘기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엄마는 병으로 아파서 엄마는 아빠랑 얘기가 안 통하고 유일하게 얘기가 통하는 게 아들인 자기였는데 자기는 계속해서 교도소 가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있고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아버지가 도저히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로워서 가신 것 같대요. 아버지에겐 못 해드렸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아픔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꼭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검정고시에 합격해서 올해 상담학과에 원서를 넣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건 그 친구는 저희 세상을 품은 아이들의 보조 스텝으로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세프마 출신의 첫 번째 직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본드에 있어서 가장 심각했거든요. 언어장애까지 올 정도였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운동신경에도 장애가 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오늘도 자기 동생들 데리고 헬스클럽에 운동하러 가고 또 학습 프로그램 있으면 다른 데 아이들 운전해서 데리고 가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변합니다. 완전히 마른 뼈와 같은 그 아이들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변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주지 못했어요. 이 아이들은 상처받았고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들이 이 아이들에게 그 고통스러운 몸부림으로 비행들이 시작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기다려준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이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해준다면 이 아이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기다림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바라며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변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지금 이전에 한 지역에서 악의 축노릇을 했던 아이가 그 아이들을 또 다른 자기와 같았던 그 길을 걷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전 그 아이가 또 다른 열매를 낳게 된다고 믿어요. 지금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아이가 아니라 아픈 아이가 치료되자 그 아이들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그 변화가 계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기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옆에서 지켜봐 준다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그것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문제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이에요. 그 아픈 아이들은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치유자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몇 가지 질문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질문 내용들을 잠깐 화면으로 보고 제가 그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서 아이 둘과 생활하다가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요즘 들어서 아이와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한국말을 전혀 하지 않고 일본어로만 대화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무척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또 일본과 한국이 교육 차이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학업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얘기는 속도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기대하는 거랑 애 속도가 다르잖아요. 아이는 지금 많이 힘들고 아프고 있거든요. 친구들 다 없고 말도 서른 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데 어머니 마음은 빨리 와서 이제 왔으니까 빨리 배우고 적응하고 여기에서 이제 학습 진도도 잘 따라가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거 받아들이셔야 해요.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뭔지 고통이 뭔지 그걸 갖다가 보셔야 돼요. 좀 더 시간을 더 늦추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랑 점점 소통이 안 될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극악한 관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이가 정말 아픈 게 뭔지를 공감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같이 아파할 수 있다면 아이들과 소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서로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 뒤로는 조금씩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조금만 속도를 늦추시고 아이 속도에 맞춰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또 영상을 볼까요? 저는 중학생 딸을 둔 엄마인데요. 아이가 집에 오면은 자꾸 짜증도 부리고 저랑 대화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왜 부모님에게 짜증내고 왜 대화를 안 하려고 할까요? 되게 쉬운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들은 어머니의 세계로 들어가서 어머니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가 속을 새기면서부터 알았거든요. 그건 아이들에게 불가능한 요구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어른이 아이 속으로 들어가는 건 가능해요. 자기가 어렸을 적 모습 보세요. 자기 어렸을 적 모습을 생각하고 그때의 고민들을 보면서 아이와 의사소통이 먼저 돼야 돼요. 아이는 지금 엄마랑은 말이 통하지 않아 라고 딱 한정 짓고 더 이상 엄마랑 얘기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아이들이 급격하게 짜증을 내고 힘들어한다는 건 얘 주변에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엄마는 이해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엄마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느 정도 그게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먼저 엄마가 아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옛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 소녀 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들 어른 그렇죠. 내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에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봐요. 안 그렇습니다. 딸의 입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아이는 올라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부모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내려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풀어가야 돼요. 골이 깊어지기 전에. 아픈 아이들은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어려운 시간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기의 청소년, 사실은 우리가 찍어놓은 낙인일 뿐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말썽 부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니까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욕을 합니다. 제가 절대로 안 변한다, 장 지진다는 그 막말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변해요. 위기를 넘어서면 기적의 세대가 됩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